어느 교회에 늦게까지 결혼을 하지 못한 노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싶어서 새벽마다 이제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좋은 아내를 맞이하게 해 주십시오. 너무 시끄럽게 이제 혼자 시끄럽게 기도를 하니까 온 성도들이 이제 좀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총각이 기도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 제 어머니에게 귀한 며느리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아, 우리가 그 영적인 실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도의 내용과 비례를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해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를 하시라고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사역을 두 단어로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 물러섬과 나아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왜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이 다 예수님을 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이 탄탄대도를 걸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물러가셨는가? 그것은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영적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일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물러나서 기도를 하심으로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계세요. 그리고 그 후에 물러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이처럼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야 해요. 물러나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줄을 알아야 하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항상 잘 되세요? 기도하려고 눈 감았는데 눈 떠보니까 아침이다. 뭐 그런 경우들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이제 기도가 왜 어떤 때는 정말 기도하고 싶어서 잘 되는데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 하나님의 그 치유의 사역을 기적을 일으키시는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냐 그러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죠. 건강이 나쁘거나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거나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기도의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어려운 상황 그리고 어려운 관계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만, 상황을 해결하는 것에만 기도의 초점을 맞출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병자들을 뭐 처음서부터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병자들만 고치시면 기적을 일으키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치유를 행하시고 기도하시고 물러나 계시고 다시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가 그러면 기도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미신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 미신이라는 것은 내 정성, 내 열심 이런 것으로 내가 믿는 신을 감동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가는 것을 미신이라 합니다. 거기에는 내가 믿는 그 신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내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올바른 신앙은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은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가 기복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미신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기도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외적인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응답받았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합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기도에 관한 서적들을 이렇게 보면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 뭐 이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일단 여러분 비결 뭐 왕도 이런 그 제목이 들어가는 기독교 서적은 그거는 읽지 마세요. 그거는 올바른 의미에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천재가 없어요. 믿음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기도의 그 능력을 받는, 그래서 기도의 어떤 그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나의 삶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만 그 붙들려 있던 시선을 해방시켜서 더 크고 더 깊은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도를 행하신 후에 반드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를 갖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유일한 것이 뭐냐 그러면 기도예요. 주기도문이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분들이 참 신기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는데 별로 주기도문이 인기가 없어요. 주기도문보다 더 인기가 있었던 기도가 뭡니까? 야베스의 기도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셔서 이렇게 기도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거 잊어버린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야베스의 기도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멋있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기도는 아니죠. 치유나 기적은 일시적으로 내 상황을 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물론 치유를 다 경험한 후에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부르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하시잖아요. 밤늦도록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힘들이 어디서 오는가 그러면 기도에서 온다는 거죠. 이른 아침에 새벽에
다 잠들고 있을 때 일어나서 기도하셨다. 예,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시작을 했다 그래요. 길선주 목사님이 시작을 하셨다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의 가장 원망을 듣는 사람이 그분이라고 그래요.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왜? 근데 새벽에 기도하라는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죠?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안식이기도 하고요, 리차지하는 재충전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비법이라면, 비밀이라면 이런 바로 무릎 꿇음에 있습니다. 자기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는 거죠.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의 삶을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50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거죠.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죠.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물러나서 다시 하나님께 새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기도라고 하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종교에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은 이제 그 한 어떤 그 이 스스로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정말 어쩌면 가장 원초적인 어떤 그 도움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가 있고 다른 모든 종교에도 똑같이 기도라는 방법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다 있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성경적인 기도는 뭐가 다른가요? 어떤 것이 달라야 하는가 하는 거죠. 단순히 처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해결 방법으로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 그러면 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얘기를 할 때 두 가지를, 기도는 두 가지와 같다 그래요. 하나는 호흡과 같다 그러죠. 들이쉬고 내쉬죠. 그러니까 호흡이 멈추면 생명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또 뭐라 그래요? 대화라 그래요. 그죠? 대화.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듯이, 그리고 대화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안식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일방적이에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예언서를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면 오라 나와 변론하자 이런 말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변론하자.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예언자라고 했을 때 그 예자는요,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지 미래의 일을 미리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어떤 분들은 무슨 뭐 용하다는 그 이 권사님들 찾아가고 막 그래요. 제가 예전에 그 부목사 할 때 제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어떤 면에서 인기가 있었냐면 그때는 이제 제가 주례를 좀 자주 섰어요. 근데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한다 그러면 교회 안에 계신 분이나 또 그 교회 같은 교회 다니지 않는 분도 주례를 저한테 맡기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가 막히게
제가 주례를 하면 아들을 낳는다. 그 소문이 퍼졌대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뭐 삼신 할머니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꾸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자꾸 이렇게 뭐라 그래요? 퓨저나이즈 한다 그러나요? 이상하게 기도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세상에서, 척박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 영혼의 중심, 내 영혼의 목적지를 찾아가는 그 길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처음에는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해야죠.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나오시는 분들은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는 거죠. 철야기도 한 번도 안 나오시다가 어느 날 나오신 분이면 그건 분명히 더 큰 일이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입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시작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라고 시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할 때 부르기만 하면 비서와 같은 달려오는 분, 해결사와 같은 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뭐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몸은 다 커서 성인인데 맨날 교회 와서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기도가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하나님한테 울부짖어야죠.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제가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기도를 하실 때는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체면 차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요거는 뭐 모르셔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다 드러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원이 내가 병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고치잖아요. 의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의사한테 갔는데 이건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의사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응답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모든 것이 다 응답을 받으신 건 아니시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럼 응답되어지지 않는 기도는 뭔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의 동기와 차이, 내용은 다 다르지만 모든 종교에도 다 있어요. 원시 종교에도 있었고, 그리고 의식을 이제 중요시하는 종교에서도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하는 기도가 뭐냐?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중언부언이에요. 중언부언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럼 같은 말을 반복을 하는 중언부언을 투자로 줄이면 뭐예요? 주문을 외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 다 아시죠? 아라비안 나이트가 이렇게 문을 열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열려라 참깨.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결과는 알아요. 열려라 참깨 그러면 문이 열린다는 것만 아는 겁니다. 주문이라는 거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그 주문을 자꾸 외우면 뭔가 결과가 일어난다. 그걸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할렐루야를 1000번 빨리 하면은 방언을 한다.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해보신 경험 있으세요? 저는 하라고 그래서 무릎 꿇고 하라고 그래서 못한다고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기도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기도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 쉬워져요. 쉬워지면 더 많이 하겠죠. 성서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것이고, 그 중에서는 뭐예요? 내 죄에 대한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확인을 받고 하나님의 대답을 받고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의 위기는 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의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나 어려운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기도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 그럴 줄 알았어 이러시.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가 이게 기도에 대한 거는 제가 주일날 이제 9월 달 되면 다 학생들이 뭐 해요? 개학하죠. 그래서 저희도 개학을 하나 하렵니다. 어른 주일 학교를 제가 개학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뱉어놓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벌써 뱉어놨네요. 아무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든지 우리 신앙에 필요한 주제들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제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니까, 기도에는 우리는 내가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 과정이 빠져 있어요. 기도의 중요한 건 과정입니다. 신앙생활도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생기면 뭐 40일 기도하고 그래서 또 예전에는 40일 기도하시는 분들은 오면 꼭 1,000번째 헌금도 드리고 그랬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뭔가 특별하게 열심을 보이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네, 여러분, 기도를 하시고 성숙하신 분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알아요. 그것은 내가 처한 상황이나 내가 처한 문제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약속에 방해가 되지 않아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내 있는 것을 다 드리셔야 돼요. 과정이 있어요. 제가 주일날 여러분 야곱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바로 족장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야복강에서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기도는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기준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조장로님이나 우리 주건사님 기타 치셨잖아요. 뭐 드럼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시작할 때 기타에 뭐를 하세요? 조율을 하시잖아요. 기준 음을 맞추신다고요. 그거 맞추지 않고 하면 어때요? 이상한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기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신앙생활에 마찬가지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갑시다 그러면 저는 이쪽으로 가죠.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난 거예요. 오른쪽으로 갑시다 그러면 저는 이쪽으로 가고요. 여러분들은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그런데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절대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동쪽으로 갑시다 그러면 다 똑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고 그게 말씀인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아는 그 과정의 훈련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내 문제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맡길 줄 아는 그 훈련과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땀 흘려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문제나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아멘 그러고 일어나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기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화예요. 쌍방에. 근데 내 할 일만 하고 that's it 그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 하나님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시간을 주셔야죠. 우리 신앙에 부족한 것이 그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세요. 정말. 가득한 교회 와서 정말 여러분들 기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정말 감사하고 은혜스러워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걸 잊지 말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회를 좀 드리세요. 말할 수 있는. 아멘하고 일었으면 하나님이 어디 가서 말을 하시겠어요? 그게 기도라는 말이죠. 우리가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는 거예요. 악기를 절대음에 조율을 하듯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영혼을 조율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어요. 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거든요. 바울이 한 말씀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영어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No, thank you.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문제 해결은 물론이거니와 그 문제 해결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시편에는 찬양 시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시들이 있잖아요. 고난의 시들. 근데 그 고난의 시들이 대부분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끝나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에게 울부짖어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이 고난과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구나. 내가 당한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막 울면서 불평하면서 달래드리는 시편이 많잖아요. 근데 다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조율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 잘 아시고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다가 밑줄을 그어 놓으셨나요? 성경의 밑줄을 긋은 거를 보면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여기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대부분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요 부분에만 밑줄 그어 놓으신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있자.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도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병도 들고 돈이 있다가도 없고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상처도 받고 그래요. 그런데 편하지 않는 건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늘 아버지 안에 거하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어준다. 여기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디트리트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 이기지 못한 유혹들, 연약함과 낙담 속에서 일하는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우리 생각에서 나타나는 무질서와 방종은 종종 기도의 소홀함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정말 정성껏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못한 기도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 안에 우리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안에 함께 계셨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답은 못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음이 있으시면 참 좋을 겁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면 제가 11조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안 주셔도 바치겠습니다. 이거는 뒤로 한 발짝 후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거래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들으마. 제가 예전에 들은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냥 앞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교회 천장만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시고 뭐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짓궂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지금 제 얼굴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게 기도를 하는 분들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 기도에 함께 계세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든 응답이 되어지지 않든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응답되어지지 않은 기도는 저는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아.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게 응답되어지지 않는 기도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삶이 어려우냐,
얼마나 나를 따라오는데 힘이 드냐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내 말만 하고 일어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따뜻한 함께 하심의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기도의 현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그 히브리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달아본다는 뜻이라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나의 영혼을 거기에다 달아놓으면 얼마나 값어치가 나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 노력이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노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란 저울에 나를 달아보고 내가 그분의 원하시는 바 얼마나 부응하고 살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접는 영적인 노동이 필요합니다. 저는 영적인 기도를 영적인 노동이라고 해요. 그만큼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 뜻을 접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좋은 기도를 하는 방법은 뭐 좋은 기도라고 하면 있지만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시편을 소리내서 읽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는 시편을 정말 여러분 딱 혼자 이렇게 책상에 앉으시거나 무릎을 꿇고 시편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저는 한 편을 다 못 읽어요. 오늘하고 기도가 시편은 다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뭐 이렇게 유창하게 해야만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 기도 맡으신 분들 이렇게 써오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 저는 그게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뭐 우리 교회는 선풍기도 없잖아요. 여러분 써오신 거 선풍기 바람에 날아갈 일도 없고, 그죠?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시면 성경 말씀 펴시고 시편을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것은 우리말 성경 시편은 조금 말이 딱딱하고 어렵거든요. 공동 번역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더 은혜스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엑스큐터 한다 그러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기도예요. 기도가 없이는 그 모든 일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의 어떤 종교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아지시고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더 테레사의 그 말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할수록 기도는 그만큼 쉬워집니다. 기도가 쉬워지면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일하는 동안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은 기도를 방해하지 않으며 기도 또한 일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향해 아주 조금만 마음을 들어 올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지금 저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의 그 성숙 깊이들이 더욱더 우리 모두 우리 온 성도들이 더 깊어져서 이 자리에서 정말 오순절 다락방에 놀라우신 기도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인간의 그 짧은 생각으로 주님의 그 귀하신 기도의 그 내용들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해되지 못한 것들은 하나님 성령께서 담당하셔서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어려움과 힘듦들이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놓치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